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이재혁 선교사님, 손은영 선교사님, 그리고 산지 사나 3주간의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 교회 출석하셨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우리 이재혁, 손은영 선교사님 부부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간의 시간이 가지고 나서 나이지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몸고생, 마음고생,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병원의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꼭 좀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모 정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그 법이 통과되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18개가 있습니다. 20개 가까운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르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입법 발의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이런저런 차별, 더구나 성적 정체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저 종교에 대한 다른 말, 차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그 법안이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법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성적 소수자들, 그 레즈비언 또 트랜스젠더뿐만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 안에 소아 성애자, 동물 성애자, 시체 성애자, 근친 상간까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비판 자체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단,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단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말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면 해고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많은 벌금들이 부과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는 뜻이 구역질 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난다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허무는 일을 하지 않도록 꼭 좀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주보에 보시면은 그 국회 입법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하셔가지고 또 회원으로 등록하셔가지고 한마디 국회에 남겨주시겠습니까? 나 반대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댓글만 좀 달아주시면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국민의 그 한마디 댓글이 무서워가지고 찬성을 반대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은 한 번만 꼭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저 감리교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지금 미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의 교회에 여자 성도분이 개 한 마리를 끌고 오시더니 목사님 주례 좀 써달라고 신랑이 그랬더니 이제 개를 가르치면서 개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신랑이라고. 저 이때 말 잘못하면 목사님이 법적인 처벌과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어집니다. 이거를 아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매님, 제가 주례를 서기 전에 먼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겠다고 서로에 대한 신실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가 주례를 서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걔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신랑 결혼하시면 옆에 서 있는 신부에게 평생 신실한 신랑과 남편의 의무를 다 하시겠느냐고, 이 여인만 평생 사랑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참 고맙죠. 걔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랑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제가 주례를 설 수가 없습니다. 대답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물어보는데 걔가 대답을 하나요? 가만히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부되는 그 여자 성도분에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죄송합니다. 신랑의 확답을 받지 않고는 제가 결혼식의 주례를 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허물고 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농담 같지만 사실은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번거롭고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꼭 국회 입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글자만 나 반대합니다, 한 글자만 꼭 좀 나누어 주셨으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전에 와서 감사절기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펜이 있으시면 잠시 한번 기록을 해 주시겠습니까? 15절의 이 단어입니다. 무교병. 오늘 본문 15절 옆에 무교병이라는 단어 옆에 이 단어를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같은 의미의 똑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적어 주시겠습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옆에 이 절기의 이름을 적어 주시겠습니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징에 따라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되어져 있는 절기 이름 옆에 이렇게 적어 주시겠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성경의 구약에 보시면 이런 저런 이름이 다양하게 나올 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펼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안 외우셔도 되니까 저거만 놓으시면 평생의 난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은 첫 열매 하면은 맥주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지금 지난 6개월의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인도하시고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인도하신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맥주절 아침에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것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이라는 쉬운 성경이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 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밑에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출발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월 14일 날. 머리 아파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출발했나 보다 아시면 됩니다. 1월 14일 날 출발, 그리고 3월 1일 날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도합 46일이 걸렸습니다. 46일이 걸렸는데 6월절부터 46일이 걸렸는데 맥주절을 지키려면은 정확히 지키고 제대로 지키려면은 49일이 되어야 됩니다. 49일째 맥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46일 만에 도착한 겁니다. 3일이 남습니다. 그 3일이 어디 있는가? 제대로 지키고 정확히 지키려면은 3일이 더 지나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립할 것임이니.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3일도 기다려라. 왜 3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세도 모르고 아론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3일을 기다려야 정확한 맥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3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대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날짜 하나까지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 하나까지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계절 하나, 장소 하나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맥주절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들은 우리 하나님은 날짜 하나, 장소 하나, 계절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몸으로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날짜를 계산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맥주절을 맞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날짜 하나까지 인도하시고 시간 하나까지 인도하시고 장소 하나까지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 아침에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울 것 없다, 무서울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왜요? 내 앞서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분명히 인도하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해지는 맥주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맥주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감사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하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돌아본 연후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처음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주신 은혜, 내 가정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진짜 감사, 정말 감사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정말 감사,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돌아볼 때 제일 첫 번째 감사가, 내 평생의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저는
제일 감사하고 최고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인생, 천한 인생을 불러가지고 주의 종 삼아 주신 거. 내가 나를 봐도 작은 줄 알고 천한 줄 알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내 이름을 불러 주의 종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비싼 나드 옥합을 들고 와서 깨트립니다. 그거를 주님에게 옥합을 붓더니 여인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등상을 하나하나 닦아드립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이 여인이 자기의 보물을 깨트립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에게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등상을 닦아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이 여인에게 주었던 똑같은 은혜를 내가 너한테 지난주에도 주었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지금도 똑같은 은혜를 붓고 있다. 제가 주님의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런 좋은 성도, 이런 좋은 일꾼들을 우리 동광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들 절대로 때리는 설교, 혼내는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꽃으로도 이 양떼들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고마운데, 감사한데, 통광의 권속이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뭐가 때릴 게 있다고 이 예쁜 분들, 이 고운 분들, 귀한 분들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맥주절 아침,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돌아보고 세어보고 정말 감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았을 때 열매가 있고 열매가 많으면 고맙고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아무리 돌아보고 세어보고 생각해봐도 열매가 없고 열매가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박국이 어느 날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자기 조국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전쟁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두려웠지. 성경에 보면은 창자가 떨리고 그 입술이 떨렸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바뀌어 감사가 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있어야 감사합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감사하고 그분은 적게 있으면 적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감사하는 분은 믿는 자도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없는데도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데도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병들었는데도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진짜 감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큰 믿음 되어지고 견고한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소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감사, 예, 감사하죠. 혹시라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감사, 어느 때보다도 가장 소중한 감사, 어느 때보다도 가장 믿음의 감사가 주의 발등상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열매 추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추수했는데 아니요, 첫 열매 추수한 우리에게 아직 첫 열매 추수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가 절기로 끝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슨 일이 있어도 유월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두 번째 맥주절, 감사절만큼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와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아니요, 절기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맥주절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그 단어를 마음에 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이 땅 끝에 있어도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날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의 큰 호령 소리가 들려
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친히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의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귀전에 들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땅 끝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24장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40절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주님이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때에, 그때에 밭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두 여자가 한 집에서 함께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데려가지만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던 저 처음 익은 열매, 그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데 주님이 풀러가시는 그 인생들이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잡아 올려 가실 인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 열매다, 처음 열매다. 맥주절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 같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입니다.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여기 속량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사다, 구입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땅에서 구입해 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을 가리켜서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또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주님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날 그 시에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군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호련히 공중으로 데려가실 이들이 있는데, 처음 열매 익은 열매와 같은 자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익은, 내 인생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들고 주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첫 열매 들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 훗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첫 열매 되는 성도들을 들고 서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땅에서 주님이 사신 이들, 사람들 가운데 구입해 가지고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 이들이 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 될 건지 계시록 14장 우리 3절, 4절, 5절, 특별히 4절과 5절에 다시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않는 종들. 주님께서 그들을 이가 처음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열매를 그날 불러 올리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맥주절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를 처음 열매라고 하시면서 그날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순결한 자, 거룩한 자를 말하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또 그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주님이 불러가실 터인데 땅 중에서 불러가시고 사람들 중에서 속량함을 입을 처음 열매와 같은 성도들, 처음 열매와 같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그날 다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 불러주시면서 불러가실 이들이 또 있는데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이라고, 이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열매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입습니다. 두 여인이 집에 있었는데 한 여인이 데려감을 입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가 주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 맥주절 아침에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데려가실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라고 이 맥주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신랑 되신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차고 신랑 되신 예수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는 이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처음 익은 열매다. 물론 추수, 본격적인 추수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가 되면 본격적인 우리 주님의 추수가 있겠지만 그 7년 대환란 전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터인데, 먼저 불러가신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들이 맥주절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맥주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에 정말 고마워하며 정말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 아침에 주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하나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맥주절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도 많아서 그 인생이 익을 대로 익어버린 인생들이, 그런 성도, 그런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절 아침에 약속을 하시는데 주님이 그들을 먼저 데려가시고 먼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불러갈 것이라고 맥주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이왕에 내 인생의 첫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첫 열매만 들고 서 있는 종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들이 되어지시기를,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 눈길 두지 않고, 주님 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외에 내 마음 차지하는 이가 없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 그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들고 주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음란하지 않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거짓말이 없게 하소서, 흠이 없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처음 익은 인생의 열매를 들고 주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동방의 권속들을 보소서. 하나님, 그러나 소원이 있나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동방의 온 권속들, 하나님, 저와 동방의 모든 성도들이 그날 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흠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쳐주시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절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들고 우리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열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소원이 있나이다. 처음 열매를 들고 서 있는 인생만이 아니라 동광의 온 권속들, 저와 동광의 모든 권속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맥주절 이 아침에 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날 우리 주님 홀연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불림바 되어지고 들림바 되어지는 주의 백성 처음 익은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의 첫 열매를 들고 감사하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인생의 열매를 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처음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